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산 믿음을 얻는 그 타이밍이에요. 산 믿음을 얻는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이란 말이 좀 세련되지 않은 말이죠. 좀 영어도 아닌 것이, 한국말도 아닌 것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걸 썼습니다. 산 믿음을 얻는 바로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믿음이 아닌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믿음.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죽은 믿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믿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 그런 믿음 그냥 믿음이 없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어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그 믿음이 죽어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내 이해 가운데 살아있지 않은 그 죽은 믿음,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살려야 될 중요한 때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죠?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때가 저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산 믿음을 얻는 바로 그 순간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산 믿음을 얻는 바로 그 순간이 언제인가?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홍해를 건넌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라고 찬송하며 기뻐 뛰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뭐 나쁜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산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산 믿음을 얻는 순간, 그 믿음이 증명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로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을 얻는, 산 믿음을 얻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타이밍입니다. 앞에는 죽음의 바다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정말 그 홍해 때문에 절망이 막 내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그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큰 문제, 홍해와 같은 큰 문제, 내가 어떻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나,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증명되는, 산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이 칼을 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간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짓누르는, 위협하는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까? 또 뭐 관계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이, 정말 칼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드는 것 같이 그렇게 올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믿음을 얻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나는 왜 답답한 순간에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분명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그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그 바로 직전에 정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마다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 그때 내 생각, 그때 내 결정, 그때 내 행동이 주님 앞에서 이 믿음, 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기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 내 혼의 자아의 세 가지 영역이 반응합니다. 지식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식.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절망이 올 때마다 끝났다. 난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정서는 어떻게 정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정의 있죠. 정서는 절망, 원망, 미움. 이게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 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절망이 있었습니다. 절망은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는 바로 절망입니다. 끝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그런 절망이 죽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다시 항복하자. 의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한 걸음을 바꿀 때 그때가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죽은 믿음의 증거.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때 나의 지정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 이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그 기회가 왔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항상 궁금했는데 내가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그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나마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서의 살아있는 정서의 반응입니다. 자, 의지는 무엇입니까? 의지.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안 돼, 끝났어, 이제 포기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한 발을 뛰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산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못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나? 왜 실제 상황에서 이게 안 되나?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냥 뒤집어지고, 왜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엎어지고, 절망스럽고, 그 절망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 내 삶이 그 믿음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증거가 뭔가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내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여러분, 그 시간이 짧다 그랬죠?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의 중보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세의 중보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상황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믿음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면 신난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다음 스테이지까지 옮기셨지만 그 믿음을, 산 믿음을 얻을 그 기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그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섰지만,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히브리서 4장 3장을 보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문제 해결되면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는데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홍해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중보자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 믿음으로 뚫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믿음을 보면 이런 믿음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 문제가 생길 때는 막 그냥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지나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상황 종료.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소중한 믿음을 얻을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죽겠다는 말이 입에 배고 원망의 말이 입에 벨 수 있고 이 책임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으로 지옥을 갔어요. 그 믿음으로 지옥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네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서 있나라고 제가 찬양을 드리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중보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배가 불렀고 만족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무리에게 그 순간 이후부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다 흩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상황. 그 비슷한 것을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 그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직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직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 상황까지 그 상황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상황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각인시켜 주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제가 6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사서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한번 해결해 봐라. 이 문제를 너희가 한번 해결해 보라. 여러분, 이때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입씩만 빵을 먹어도 200데나리온, 약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한 입씩만 먹어도 이 2만 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 큰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믿음에 가장 가까운 반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마디 말로 그 믿음을 이제 쏟아버리죠. 믿음을 쏟아버립니다. 하지만 but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온 최선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소중한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저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 다음 막막하잖아요, 그죠? 알겠는데, 그 다음 막막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무엇부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제가 짜낸 말입니다. 제가 대답입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그러면 무엇부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속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해봐. 제 마음 속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돈 내봐, 한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봐. 돈을 모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혹시 먹을 거 가져온 사람들 좀 나와보라고, 모아보자고. 그래서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잘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그렇게 머리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비록 이 이제 사건에서 믿음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그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릿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했을 때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얻는 기회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세 단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단계. 이 단계 하면은 참 저도 신나는데 세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뭘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라. 아유, 안 됩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믿음을 시작해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반응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앉으십시오. 다 앉으십시오. 자,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가져와 보십시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첫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이 기적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로 뗐지만 한 걸음을 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한 걸음을 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안 떼는 것이죠. 못 떼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이 이집트에서 정말 해방시킨 이 모세의 기적은 주님 앞에 순종한 모세의 작은 지팡이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던져봐라, 던졌죠. 잡아봐라, 잡았죠. 쳐라, 쳤죠. 모세가 한 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었잖아요. 주님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가져온 승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물맷돌,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게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고 아무런 영향가가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스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누가 못하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안, 원망, 불신앙, 책임 전가, 포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스텝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절망의 순간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죽을 것 같이 정말 이 죽음이 앞에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도망갈 곳을 찾아봐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먹을 걸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원망함으로 푸념할 수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믿음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시점, 그 홍해를 건넌 이후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아니라 그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먼저 먹을 거 찾으러 나가고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는,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순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믿음의 도전들을 지나가셨습니다. 믿음의 도전들을 지나가셨는데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굉장한 절망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내 최대의 싸움이구나. 내가 정말 내 기도를 살려야 되는 싸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환경, 시간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 시간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요거 잘라내서 딱 요만큼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나마 다른 것에 이렇게 빼앗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가장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을 뚫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살아나야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야 진짜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수 없거든 다른 것을 잘라내십시오. 기도할 수 없거든 다른 것을,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잘라내십시오. 만약에 너무 큰 도전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공교롭게 또 이게 집사님의 상황 같아가지고 제가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기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땀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피인지 땀인지 막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 기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겠다.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죽으면 내가 순교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도주를 떠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안 바뀌었으면 어떡할까? 내가 밟았는데 푹 빠지면 어떡할까? 떼줬는데 한 사람만 먹고 떼 끝났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다 접어두고 그냥 믿음의 한 걸음, 그냥 한 걸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함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게 바로 천국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첫 번째 메시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 메시지입니다. 혼인.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그
신랑을 맞는 신부의 혼인잔치가 천국의 첫 번째 우리 그 잔치인데,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이죠. 그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예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종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누구나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은 못했지만 주님,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잔치 손님들에게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물 먹이라는 것이죠. 물 먹여라. 물을 먹여라 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의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짐을 꾸려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여긴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귀의 짐을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기 계신 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단계, 여러분 3일 길을 가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그냥 뭐 집에 두고 온 밥 생각, 떡 생각, 집에 두고 온 정말 양 몇 마리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길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3일이란 짧은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3일 동안에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삭이 자고 있을 때 중간에 깨어나가지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과정입니까?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 잡으러 가는데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했는데 3일 동안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정말 순종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아무런 사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이삭을 눕히고 묶고 칼로 이제 내리쳐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한 발짝,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축복의 어떤 그 기회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회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회가 여러분 작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잡으려고 단에 그 아들을 올려놓지는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여기까지는 내가 한계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계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허락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그냥 하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죽자 예를 들면 그것이죠.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 이후에 한 발짝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 쉽죠. 말은, 앞에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뒤에서 혹시 그러신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말은 청산유수네. 말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그 세 번째 단계 가기 전까지 여러분 미리 나는 안 돼, 난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 그 문제의 어떤 직전까지, 해결되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짝을 뛰는 것은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대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회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냥 은혜로 지나가고 나서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광야에서 이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구나 라고 찬송했지만, 그것은 이미 다 배가 떠난 이후에, 비행기 떠난 이후에, 떠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가 우리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기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100% 인정하셨던 그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8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주의해서 보시면서 한번 제가 앞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결코 강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네가 결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너는 결코 강하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너는 많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극히 평범해, 너무 그냥 작아, 결코 강하지 않은, 결코라는 말을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붙였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결코 강하지 않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결코 강하지 않은 믿음인데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작은 결코 강하지 않은 그 믿음이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요, 이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끌려가서 사자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이름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정말 참 능력이 부족한데 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뚫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가장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결코 강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에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삶을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입는 그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그 기름 부으심이 예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될 그 순간에 빛을 꺼트리지 않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이 결코 강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냐면 위기 순간에,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제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믿음,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권세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설마 나에게도 열린 문이 열릴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그냥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나에게 정말 이런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었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말 내가 이 문제에 짓눌려서 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봤을 때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지나갔고 결코 그 시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머리, 우리 지성, 나의 정서, 나의 의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내가 다시 광야를 또 헤매느냐,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모두가 아니겠지만 평생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기적을 맛본 이후에 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부들,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